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13번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 캄캄한 지옥에, 그 흑암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니 이는 다만 업이 두껍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 흑암 지옥 속에, 깜깜한 지옥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지옥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만 업이 두껍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다. 우리 업장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깜깜한 지옥 속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지금 깜깜한 지옥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자기 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업이냐, 이렇게 업이라는 걸 반복된 행위가 업이고, 행위가 반복될 때 그게 이제 업습으로 습관처럼 굳어지죠.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 하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분별하는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분별해서 취하고 버리는 행위, 좋은 거는 더 가지려고 취하는, 또 싫은 것은 자꾸 밀어내려는 그런 이제 행위를 끊임없이 우리는 하면서 살아왔고, 더 많이 얻을 때 행복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밀쳐냈을 때 행복하다, 그래 생각하면서 그 취사간택의 행위를 하면서 업을 지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을 짓는 게 익숙해요. 그 업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그 업 때문에 내가 지금 흑암지옥에 흑암지옥이라는 말이, 깜깜한 지옥이라는 게 밝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지혜가 밝지 못하다. 지혜가 밝지 못하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짓고 사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취하고 버리면서, 취하고자 하는 행위, 버리고자 하는 행위, 그 행위의 지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오히려 그 행위를 더 좋아하죠. 우리는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추구하고 원하고 가지려고 해서 그걸 가지게 됐을 때의 기쁨, 행복, 그걸 위해서 평생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기쁘다고 여기잖아요. 그거를 얻었을 때, 행위를 통해 뭔가 얻었을 때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그거잖아요. 좋은 것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 뭐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그걸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이제 행복하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게 지금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고 그걸 위해 여태까지 달려왔지만,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게 사실은 얻은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임시적인 것이고 잠깐 인연 따라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지금도 실제로는 가진 게 없단 말이죠. 소유했지만 소유한 게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진 삶을 사는 거지, 실제 내가 갖고 버리고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잔뜩 벌어서 그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막 수십만 평, 막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땅을 어마어마하게 샀다 치잔 말이죠.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야, 내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로 이제 마음은 든든하겠죠. 그래서 그 땅에다 뭐를 할까? 빌딩을 지을까?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뭘 만들어 볼까? 놀이공원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뭘 해볼까 하고 막 구상을 잔뜩 하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하면, 구상이 완성되면 내가 이제 저 땅에다가 멋진 걸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이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10년을 살다가 예를 들어 그러고 죽었다. 그 사람은 실제 그 땅에서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본인이 그냥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서류, 컴퓨터의 데이터 속에서 뭐 국토교통부 같은 이런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안에 어떤 데이터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었던 그게 전부인 거예요. 자기가 그 땅에 가서 뭐 그 땅에 가서 뭘 한들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땅을 뭐 파먹을 것도 아니고 부자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앞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부자를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한다, 성공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은 그 부자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 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면 부자도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여기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을 뿐, 똑같은 의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가난해도 똑같이 이러고 법문 듣고 있을 뿐이에요. 잠을 잘 때 뭐 100억짜리 집에서 자나 1억짜리 집에서 자나 그 잠자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0억짜리 집에서 자도 그 돈 날라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불면증이 올 것이고, 저 강원도 양구에서 허름한 5천만 원짜리 그냥 허름한 집에서 있어도 장작 낮에 열심히 운동해서 장작 떼가지고 따뜻하게 저녁 때 이렇게 누워 있다면, 푹 잠을 잘 잤다면 빌딩에 있는 한층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 40층, 30층 뭐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살수록 그 사람이 거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람이 땅에서 멀어지면, 집이 땅에서 멀어지면 이 생명력이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벌레가 없잖아요, 집에. 요즘 서울 사람들은 벌레 없다고, 젊은 친구들이 벌레 있는 데서 못 산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벌레가 없다라는 건 그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없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은 벌레와 함께 사는 게 진짜 삶이죠. 생명이죠.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벌레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5천만 원짜리 꼴짜기에 사는 게 더 건강한 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눈앞에 삶은 똑같단 말이에요. 잠자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비싼 집에서 자나 싼 집에서 자나 실제 나의 삶의 경험, 눈앞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어마어마한 갑부였나 봐요. 그분이 이제 아마 죽기 전에 그런 글을 썼나 본데요. 5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으나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으나 시계 초침이 분침이 가르치는 건 똑같고, 뭐 5억짜리 자동차를 타나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나 나를 가게 해주는 건 똑같다. 집도 그렇고 모든 삶이 전체가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뭐 비싼 식당에 가서 뭐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으나 내가 정말 배고플 때 정말 맛있게 아주 배가 고플 때는, 저 남자분들 아실 텐데 우리 군대에 가서 막 훈련 엄청 받다가 막 비 오는데 막 비 다 맞으면서 훈련 엄청 받다가 배고파 죽겠는데 잠깐 어디 이렇게 비 안 맞는 곳에 슬쩍 들어와서, 그것도 얼추 막 비가 떨어지는 곳, 비 뚝뚝 떨어지는 데서 밥 먹은 적도 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보고 본 밥이랑 국이랑 이런 것들을 비 맞으면서 땀 뚝뚝 떨어지는 걸 맛있게 먹으면서 막 신나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어떤 음식이 더 맛있었냐? 그 비싼 음식 먹으면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뭐라 그러죠? 이 순서대로 막 음식이 계속 나와서 배불러 죽겠는데 막 끝끝내 먹는 거는 어찌 보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 도대체 그렇게 뭐 몇십만 원짜리 밥 한 끼를 먹는 것이나 정말 뭐 그냥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하나를 먹는 거나, 분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죠. 분별, 생각에서는 와 나도 저렇게 멋있게 품위 있게
저렇게 한 끼라도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의 눈앞의 삶을 봤을 때는 뭔 차이가 나느냐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환경 관련된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하루에 한두 끼 정도는 여러 개를 먹더라도 한 끼 정도는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한 끼를 먹는 게 되게 좋다. 뭐 감자면 감자, 고구마면 고구마,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위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장수의 비결, 그리고 장수하면서 그 치매가 오지 않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면서 스님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하고 하길래 제가 봤더니 거기 나온 얘기가 장수를 할 수 있으면서 늙지 않으면서 치매가 걸리지 않는 비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 뭐 하버드라 그랬나? 어느 대학에서 연구 중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건데 이거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효과랑 비슷한 효과를 주는 약을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뭐 치매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젊어진다 뭐 이런 일이 실제 있다 뭐 이러던데 뭐 이따 치고 그 원리가 뭔가 왔더니 그 약으로 만들진 못했지만 그 이전에 이 원리라고 하면서 얘기한 자료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늙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는 비결 그게 뭔가 했더니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시도 때도 없이 먹어서 옛날 우리들처럼 옛날 어르신들처럼 그 허기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허기지는 일, 즉 배고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플 틈이 없다.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 허기를 느끼는 마음. 그 배고픔을 느끼는 거 그거를 많이 느껴줘야 오래 산대요. 그리고 치매가 안 온대요. 배고픔을 종종 느껴주는 거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배고픔, 허기짐을 좀 오래 느낄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게 안 하고도 뭔가 그런 효과를 주는 약이 없을까 해서 뭐 개발한다더라고요. 별짓을 다 하죠. 그 말은 뭐 그게 그런 어쨌든 우리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말을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어릴 때 참 허기진다? 배고프다? 정말 배고프다 이런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살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더 잘 사는 것은 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게 뭘까요? 가공이 많이 된 거거든요. 사람의 손길이 많이 들어간 거, 전문가의 손길이 많이 들어간 거, 많이 변형시킨 거, 온갖 기술을 집약시켜서 변형시킨 거, 기술과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막 애씀과 온갖 셰프들의 온갖 노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게 이제 비싸지지 않겠어요? 즉 쉽게 말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먹는 것보다 더 멀리서 온 음식들, 조미료들 조합해 가지고 더 많은 머리를 써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가공한 음식, 기가 막히게 가공한 음식들 그게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싼 음식이라는 게 허상이죠. 사실은 돈은 비싼 건데 실제 몸에 더 좋은 건 그 먹거리에다가 하나도 유의 조작을 가하지 않은 거, 장난치지 않은 거, 입맛에 좋다, 뭐 몸에 좋다 하는 이런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그냥 지금 땅에서 나온 그거 그냥 먹는 거, 그게 가장 건강한 음식 아닐까요? 가장 살아있는 음식,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음식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 분별을 쫓아가면 그런 거는 이제 영 관심이 없어요. 맛도 없고. 근데 막 가공된 음식만 먹기를 좋아하는 입맛에는 이제는 그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먹는 건 싫은 거예요. 이제 조미료가 쳐지지 않은 건 싫어요. 그냥 그 원재료 자체를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분별로 음식을 해석하지 않고 맛있어 맛없어 해석하지 않고
맛있고 맛없고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 원재료 자체를 그냥 먹는 걸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그것의 진짜를 좀 만날 수 있고 그 본연의 어떤 그 맛을 알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더 건강한 음식은 엄청 싸단 말이에요. 근데 가공이 많이 된 건 엄청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허망하지 않아요? 부자다 가난하다 뭐 비싸다 싸다 뭐 하는 것들이 좀 허망하죠. 요즘에 무슨 기능성 뭐 옷도 보면 이를 동네 뒷산 이제부터 저 이제 다음 달부터 등산할래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우리 보살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보살님들이 제가 몸이 자꾸 안 좋아지고 뭐 어디도 안 좋아지고 뭐 다리도 붓고 뭐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운동하려고 딱 작정만 하고 있는 중인데 운동하려면 이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한 달 동안 사 제꼈다는 거죠. 뒷산에 올라가려고. 사고 나서 이제 딱 계산을 해보니까 남편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뭐 어디 히말라야 가?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 살만한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 장착을 하고 그러고 이제 산에 하루 갔다가는 더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러고 안 간다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생각, 분별 이런 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하고 취하는 즐거움, 취해서 가지는 즐거움, 얻는 즐거움, 뭔가 분별한 것을 내가 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걸 진짜 기쁨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 자식이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을 취한 거잖아요. 그죠? 취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새롭게 온 것은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이혼을 하든 사랑이 식든 네가 내가 먼저 죽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자식하고도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돈하고도 이별할 수밖에 없고요. 젊음하고도 이별할 수밖에 없죠. 생겨난 모든 것하고는 반드시 결별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취해서 얻은 거, 본래 있던 거가 아닌 살면서 취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이란 말이죠. 근원에서는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가지려고 막 집착하고 애써서 가지는 걸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분별지에서 보니까 가지는 게 기쁨이 아니라 가지는 게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소유가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소유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소유하되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 없이. 왜 과도한이라고 했어요? 집착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집착하기보다는 선호해라 이러죠. 선호한다. 난 가난보다는 부자를 선호한다.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삶을 선호한다.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자식이 있는 삶을 선호한다.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보다는 공부 잘하는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 가고 싶다니까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걸 본인이 선호하니까 나도 선호하는 걸 나도 선호한다. 그렇게 하면 선호하게 되면 좋고 싫은 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선호할 뿐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큰 집착이 없었으니까 아예 쥐질 않았으니까 괴로움도 안 온단 말이죠. 아예. 그게 사실 삶의 지혜거든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 정해놓은 거대로 안 됐을 때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정해놔서 괴롭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러세요.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는데 사업이 그냥 그럭저럭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회사를 제가 그만둬야 될까요? 회사를 딴 데로 옮겨야 될까요? 어떻게 좀 더 잘 되는 지역으로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외곽에 이런 분야가 없는 쪽으로 가서 새롭게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막 이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막 옮기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데 그랬더니 지금 버는 것도 내가 뭐 살지 못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지고 이 정도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최소한 3배 이상은 벌어야 내가 좀 했다 하는 건데 당연히 그 정도는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지금 요만큼밖에 못 벌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죠. 그럼 그분은 지금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3배를 벌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나는 이 정도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이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얼추 이만큼은 벌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나도 벌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기준을 이제 딱 정해놓고 나면 그게 달성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괴로운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괴롭단 말이에요. 본인은 또 좀 쉬고 마음 공부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배를 벌려고 하면 3배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3배 바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딱 벌어 먹을 만큼만 오니까 너무 심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문 듣고 있다는 거죠. 이 2가지를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 좀 쉬면서 법문도 듣고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어요. 이것도 원하고 동시에 좀 바빠가지고 돈도 많이 벌기를 또 원한단 말이죠. 그거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조금 쉴 수 있으면 내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쉬면서 공부할 수 있구나, 좋을 수도 있고, 바쁘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 메리트 좋을 수도 있는데, 쉬면 쉬니까 스트레스 받고, 너무 돈을 많이 벌고 막 바쁠 때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쉴 수 없으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이 자신의 삶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의 해석, 판단, 분별, 그것이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있죠, 보통은. 그런다고 해서 뭐 직업을 딴 쪽으로 옮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려면 해도 되고. 그런데 본인 스스로 공연히 어떤 뭐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괴롭다면 그 한 생각만 내려놔도 사실은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사간택이 그게 바로 지옥인 줄 모르고 거기서 즐거워하며 살아요. 그걸 행복인 줄 알아요. 그렇게 엎짓는 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업인 줄 모르고 그 업이 두터워서 그렇단 말이죠. 마치 눈 없는 사람이 빛이 밝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 비록 그에게 말해 주어도 역시 믿지 않는다. 맹인이 어떻게 햇빛을 알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지금 축생의 무리에 떨어졌거나 빈궁하고 하천하게 태어나 있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직접 물어보면 나는 지금 즐거운 것이 천당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알라, 모든 중생은 살아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뿐 역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게 장님이 눈 떠보질 못했으니까 눈뜬 즐거움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떠보지 못한 거예요. 깨달음의 눈을 떠보지 못하고 분별에 가로막힌 분별의 색안경만을 끼고 살다 보니까 분별의 색안경을 탁 내려놓고 봐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눈을 떠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분별의 꿈을 꾸고 살지 분별의 꿈 속에서 눈을 한번 딱 떠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분별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이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니까
지금 이것도 즐거운 건 줄 알아요. 그냥 분별해가지고 좋은 거 취사간택하는 게 그게 즐거움인 줄 알아요. 거기에만 즐거움이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백이면 백 전부 다 무엇을 꿈꿉니까? 무엇을 꿈꾸냐면 많이 버는 거, 많이 가지는 거, 많이 얻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가지는 걸 꿈꾸잖아요. 취하는 걸 꿈꾸잖아요. 취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걸 취하려고. 그 물질을 취하다가, 명예를 취하다가, 권력을 취하다가, 이런 것도 취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조금 더 궁극적인 거, 조금 더 그 보편적인 거, 이런 거 없을까? 그럼 이제 남들을 돕고 베푸는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뿌듯함, 또 남들의 칭찬,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다음 생에 언젠가는 내가 복을 많이 줬으니까 천상에 가겠지 하는 어떤 이런 든든함, 뭐 이런 걸 또 추구하다가, 또 나이가 들면 또 젊음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최상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청춘이 됐든 병을 없애는 게 됐든 원하는 걸 얻는 거,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기뻐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걸 얻었다라는 것은 그게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르는 괴로움이 뒷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하는 이 이분법의 세계는 마치 시계추와 같아서 이쪽으로 좋은 일이, 세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반대급부로 시계추는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쁠수록 떨어질 때 크게 괴롭죠. 조금 기쁜 사람은 떨어져도 조금 괴롭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 날릴 때 어마어마하게 날리겠죠. 뭐 별로 날릴 돈도 없는 사람은 날려봐야 거기서 거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요. 자기가 마치 축생에 떨어져 사는 것 같고 빈궁하고 하천하게 태어난 것과 똑같다. 이 분별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거니까 축생에 태어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올바로 깨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사는 거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이게 빈궁한 거란 말이에요. 분별을 쥐고 있는 건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분별을 많이 취했어도 그게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얻은 그것은 반드시 소멸될 가능성을 그 뒷면에 깔고 있으니까, 많이 벌었다는 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많이 애착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많이 괴롭다는 것을 뒷배경에 깔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하는 그때 절대 그 이면을 같이 보지 못해요. 양 사이드를 같이 보지 못해요. 화려한 앞면이 있을 때는 그것이 무너지는 게 있다라는 사실은 당연하잖아요. 그걸 같이 볼까요?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 내가 이것이 물거품과 같고 반드시 이건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아마.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죠. 어떤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신데 그 다음 높은 자리에 제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그 다음 높은 자리가 거의 막 제일 높은 곳인데 제일 유력한 사람, 승승장구만 해왔던 사람이에요. 살면서 계속 승승장구만 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아주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그분 만났을 때 그분이 아주 막 그 자신감이 아주 뭐 자신만만했던, 뭘 해도 자신감이 넘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넘어서서 아주 뭐랄까 이렇게 하여간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하고 지시하는 말투를 보니까 그 말투 속에 아주 엄청난 그 자신감과 카리스마와 좀 그런 게 느껴질 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워낙 이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니까 얼마나 옆에서, 전 잠깐 옆에서 봤는데도 와, 사람이 저렇게까지, 밑에 사람들이 막 저렇게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구나, 그 놀라울 정도로 막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그분은 단 한 번도 믿어 의심치 않은 거죠. 갑자기 상황이, 이 세상이라는 거, 법기라는 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상황이 순식간에 급변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그 진급에 딱 떨어지고 바로 옷을 벗었어요.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 생각에는. 그런데 나는 이 일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바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나는 내 평생이 내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물러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면서 얼마나 그 허무해하든지 그 허망한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동안 멍해가지고 이건 뭐지 싶었대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저한테 와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조금 극단적인 많이 괴로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사이좋고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자식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요. 한 번도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갑작스럽게 와버려요. 갑자기 나에게 뭐 말기암 판정을 받는다든지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거 계획해 놨냔 말이에요. 우리 계획이 없었어요. 특히나 젊고 생생하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 계획이 없어요. 내가 얻고 취하고 가지는 데서 오는 그 막 한참 잘 나가는 그 타임이니까 쭉 올라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건 100%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거 100%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죠. 신기하게. 당연한데 우리 사랑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설사 그 사랑이 영원해도 그가 죽든 내가 죽든 해서 그 사랑이 헤어질 때 깨져야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랑하다 이별하면 더 가슴 아프잖아요. 제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 커플이 있었어요. 너무 보기 좋았던 두 커플, 제 동기 둘이서 커플이 돼가지고 너무 예쁘고 정말 보기 좋았어요. 너무나도 보기 좋았어요. 둘 다 성격도 너무 좋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자아이가요 죽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장례식장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 CC였던 여자친구가 그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염없이 울던지. 준비가 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취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느꼈잖아요. 가지는 거, 얻는 거, 이게 기쁨이라고 느꼈는데 가지는 데서 오는 기쁨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죠. 돈 사라져요. 명예, 권력, 지위 다 사라져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 뵈니까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봬요.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젊고 잘 나가는 사람들, 한참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보니까 유튜브 법문 듣는 분들이 주로가 4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60대가 많으시더라고요. 주로 퇴직 전후이신 분들이 많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상이 꺾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가 소멸되는, 그게 현실로 딱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한창 잘 나갈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질지 몰랐는데 막 사정없이 꺾이는 거예요. 나한테 옛날에 그렇게 와서 충성하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나마 성격이라도 좋았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찾아는 오는데, 성격도 나빴던 사람들 같으면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심지어 그런다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나한테 막 살살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퇴직하고 났더니 골프장에서 만났대요. 근데 걔네들이 나를 봤는데 고개를 확 돌리고는 대놓고 쳐다도 안 보고 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도 와,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참 성격 더러운 놈들 말이야. 그 사람 탓을 하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본인이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랬겠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 욕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그러며 살았겠죠 아마. 이렇게 취사간택에서 오는, 업을 짓는 데서 오는 기쁨, 얻고 가지고 이루고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거를 목표로 평생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거는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모든 게 전부 다 이렇잖아요. 다 이게 법칙이잖아요.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다 이 과정을 겪어요.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 생기면 좀 클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지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랑도 꺾일 때가 있고 돈도 꺾일 때가 있고 건강도 꺾일 때가 있고 모든 것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한쪽만 아는 거죠. 한쪽만 알고 사니까 나중에 그 일이 왔을 때 충격인 거죠. 마치 몰랐었던 것처럼. 다 알잖아요. 아는데 거기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지.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어? 저 사람 무너지는 걸 보고는 쯧쯧쯧 안쓰럽구나.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네. 이런 마음은 낼 수 있어도 그 사람 무너지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무너질 것이지. 이런 생각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아서 자기가 축생의 무리에 떨어졌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빈궁한데도 그런 줄 모르고 하찮은데도 그런 줄 몰라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직접 물어보면 나는 지금 즐거운 게 천상과 다름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즐거운 게 천상과 다름이 없어. 그게 괴로움의 소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즐거워서 주변 상황이 좋으니까 나는 기뻐 이 소리는 그 상황이 바뀌면 나는 괴로울 거야 이 소리잖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문제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고 가는 좋은 조건, 뭐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오고 가는 것들 그게 좋아지니까 행복하다. 이거는 진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행복인 줄 아니까 이렇게 나는 지금 즐거운 것이 천당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높은 자리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돈도 있고 지금 잘 나가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단 말이죠. 그게 진짜 행복이냔 말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없어지니까 반드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도 헤어질 수가 있고요. 자식과도 가족과도 헤어질 수가 있고요. 돈과도 명예와 권력과도 젊음과도 건강과도 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알라 모든 중생들은 살아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뿐 역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있고 살면서 뭔가를 많이 얻고 가지고 하는 그걸로 즐거움을 삼아요. 깨닫는 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취하고 버리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여여한 한결같은 열의 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 있는 이 진짜 뿌리, 진짜 자기의 본질, 자기의 본성 이거 확인하는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여건 따라서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없었는데 나한테 새로 온 거다. 그는 나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거라기보다는 없었는데 새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떠나갈 거예요. 언젠지 몰라도 반드시 떠나가죠.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는 다 그렇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전부 다 새로 생기잖아요. 없었던 게 새로 생기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뭐 가난하기 때부터 잘 나갔어요. 그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 허덕이면서 그거 찾으려고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공덕이 못 돼요. 진짜 행복이 못 돼요. 왔다 가는 거니까. 반드시 생겼다 사라질 거니까. 우린 지금까지 거기 목숨 걸고 살았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분별망상의 꿈에서 이제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서 오고 가지 않는 거, 늘 있었던 거,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것, 주변 여건 따라 좋았다 싫어지지 않는 거, 한결같은, 그래서 여여, 진여이래요. 열의 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항상 진실에서 여여하다, 한결같고 한결같다,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 법의 본성은, 마음, 자성은 진짜 자기는, 진짜 자기의 본래 모습은, 본래 면목은, 자기의 진정한 본 모습,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불생불멸,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뭐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뭐 추잡한 사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에서는 불구부정이라서 더럽고 깨끗한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부처와 내가 동등해요. 우리가 동등해요. 완벽하게 동등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차별적인 것도 오거나 가지 않아요. 그렇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마음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실망스럽고 좀 괴로워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나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더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는 게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 내 외모, 뭐 내 집, 내 차, 이런 걸 많이 만들수록 내가 세상에서 더 괜찮은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그걸 삶의 목표로 알고서 내 거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내 거, 나, 이걸 완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보다 내가 더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더 잘나길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심지어 마음 공부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돈이나 명예나 뭐 다른 건 다 남들보다 나은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만족 못 하겠어.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해질 거야. 너희들은 깨달음은 없지?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깨달음까지 있어. 나는 마음 공부도 하는 사람이야. 난 정신적으로 너희들 같은 좀 저급한 정신 수준과는 달라. 이거를 추구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거 이제 영적인 우월감 같은 이런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알 것 같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막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이것도 모르는 저 수준 낮은 어리석은 중생들과는 나는 결이 달라, 이렇게 느끼면서 막 우월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가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제대로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절망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남들보다 더 위대한 아상 에고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는데 이 아상 에고가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여기 그럴 내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못난 것도 없는데, 나는 더 잘나고 싶었는데 더 잘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똑같고 동등하구나. 야, 이 법의 자리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완전 평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스럽죠. 왜? 나는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이거는 더 높은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자아가 확장되는 거, 자기가 이걸 가지고 뭐 나를 내세우는 거, 이걸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거 교묘하게 끝까지 갑니다. 이거 가지고, 이 교묘한 영적인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 어설프게 자기가 조금 견처가 조금 생겨놓고서 그거를 이제 중생들 뭐라 그러죠? 후려 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사이비들도 많잖아요, 사실. 이거 가지고 자기가 조금 알았다 하는 알았다 하는 게 사이비 교주 중에,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난 다 알아요. 뭐든 물어보세요. 난 다 아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난 다 아니까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제가 법륜 스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륜 스님은 공부로 풀어주는 분이고,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비들 중에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왜 틀린 건 줄 아세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난 다 안다, 이 생각이 없어져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져요. 아는 공부가 아닌 거. 이 공부는 전혀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라는 게 확 사라진다니까요. 이 공부에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방편으로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하는 것 뿐이지, 하나도 줄 게 없고 쥘 게 없고 뭘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래서 난 알았다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난 알았으니까 뭐든지 물어봐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뭘 아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왜? 아는 거는 알미잖아요. 안다는 게 뭐예요? 식이잖아요. 알식자.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것과 저걸 비교해서 아는 거예요.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는 사람은 결론을 내려줘요. 답을 줘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이사를 가야 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쪽 방이보다 이쪽 방이 좋아. 딱 찍어줘요. 어디가 좋다. 여기 살지 말고 저쪽에 살아. 그쪽은 터가 안 좋으니까 이쪽에 살아.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그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게 딱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본인은 아니까. 여기보다 저기가 좋아.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비교 분별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큰 스님들은 그런 거 물어봐도 이렇게 찍어주질 않아요. 마음간대로 하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 당신이 더 잘 알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도통한 사람처럼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사업 확장하십시오, 마십시오, 결혼시키세요, 마세요. 이거 찍어주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궁합을 잘 보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설령 궁합이 안 맞는 사람도 인연인 사람이 있어요. 맨날 싸우기밖에 안 할 사람인데 둘이 인연인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싸울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결혼한다니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저 사람 성격 더럽다 이래도 끝까지 한다니까요. 콩깍지가 끼면. 왜 콩깍지가 끼겠어요? 업이 동하니까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업이 동할 때는. 그 업이 왜 동하겠어요? 둘이 인연이니까 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매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판단 분별하기 좋아하니까, 비교하기 좋아하니까. 남들처럼 순탄하게 사는 건 성공, 이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실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궁합 거봐, 궁합 나쁘다 그랬지? 그걸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순탄하게 사는 사람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뭐 집안이 힘들고 이러니까 이걸 내가 벗어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여기서 한번 나도 자유롭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에 발심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 됐다면, 내가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를 깨닫게 하겠어요? 나를 공부하게 하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그렇게 젊었을 때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지혜로워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점점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익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또 영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궁합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린다? 그게 저는 참 좀 당황스럽죠, 어찌 보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나는 훌륭하신 분한테 가서 딱 찍어주길 바라고 그런 사람을 찾아놨어요. 그래서 결론만 알려주세요. 결혼시켜도 돼요? 안 돼요? 궁합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몇 점쯤 되겠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자기 문제를 남한테 물어봐요? 자기 부처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거를 점쟁이한테가 물어볼 게 아니라 내 자식 결혼 문제면 내 자식한테 물어봐야죠. 네 할 거야 말 거야?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너 마음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된다면 너를 믿는다,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든 건 너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삶은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인본주의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어디 가서 내 삶을 구걸할 거예요? 어디 가서 뭔 물어볼 겁니까? 삶이 바로 지혜거든요. 삶이 바로 보리예요. 청목보리예요. 내 삶의 선택이 옳든 그르든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내 맡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이러는 건 좋겠죠. 많은 것들을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은 자기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남들이 대신 내리게 해주는 게 이게 상당히 최악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위대하고 대단한 어떤 볼 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처를 가지고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게 좀 제가 흥분했네. 너무 강하게 얘기했네, 그죠? 이것도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막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의식 수준이 좀 낮을 때는, 그러니까 뭐 낮다 높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 의식 수준이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는 또 그런 데 찾아가서 거기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또 자기 인연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그거밖에 안 된 거라. 그럼 또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었다 그거 가지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자괴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성장을 하면 이제 그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오겠죠.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겠죠. 당당한 주인공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점차적으로.